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멀어지면요 세상하고 짝하게 돼 있어요. 네. 뭐 이건 진리입니다. 자, 지금 현재 1월 달이 지났습니다. 1개월 동안 지금 어디 나가야 됩니까? 성경은 레이기요? 손도 못 댑니다. 자, 그래서 1년에 1독을 이번에도 다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너 성경 몇 번 봤니? 그렇지 않았어. 너 30여 년 교회 다니면서 몇 번 봤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 반드시 신앙인이 되면 주님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작하실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보지 않겠습니까? 전에 저희 교회에 안은주 자매라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성경을 우리 교회 있을 때 왔을 때 300독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여기 다 보여요.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핍박도 없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분이 승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주임이 너무 악독하니까 문제일을 해서 쫓아버렸습니다만 여하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은혜를 많이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그 마켓 거기에서 사시는데 여러분들 남편이 말이에요. 신기를 하나 듣겠습니다. 세이피까지 가려면 보통 한 전차를 타고선 마켓에서 세이피까지 한 7, 8 정거장 가야 될 거예요. 거기를 밤에 나 달걀 좀 먹고 싶다. 그럼 저기 있지 않냐고. 그거가 매일 사다 놔야 돼요. 그건 벌써 하루 이상 지나면 안 먹습니다. 밤에 그 무서운 밤에 맞게 지금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 무서운 밤에 거길 갑니다. 그래도 가요. 참 대단하죠, 신뢰. 아마 제가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러고 이 밤, 그 무서운 밤 거기는 마켓에 거지들도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분이 은혜 받은 것은 기도하면서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항상 보니까 말씀을 손에서 안 놓더라. 그게 그분이 살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부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요엘 3장 9절에서 11절,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9장 11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41번째, 제2 성경적 재림의 징조 15번째, 성경으로 조명해 본 거죠, 지금. 그 15번째, 소선지서로 본 주님의 재림을 둘러서 요엘서와 아모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수많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차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며 바쁘고 피곤한 하루 일과가 끝나기를 지친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합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는 빨리 태 속의 아이를 만나보기를 원할 것이고 분해에 들어간 아들을 둔 부모는 그 아들이 제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보다 간절하고도 더 가슴 설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아멘 그럼 주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근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과는 달리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첫째, 거듭난 경험, 즉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던지.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없던지. 이 말씀을 읽어도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셋째,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썩어져 가고 사라져 가는 이 땅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셋 중 어느 경우에 속하든 이런 사람들은 복된 소망을 자신의 소망으로 붙들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님께 물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내게 오시나요? 이게 시편 101편 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그토록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구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내시는 그날,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죄로 끌어내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은 몸을 입을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재림하시는 걸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이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긴 대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했으며, 또한 어마어마한 일인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시면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총기를 돌리시고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랑이십니다. 주님과 혼인식을 치를 것이고 우리가 유업을 받을 새 예루살렘의 성의 그 순금으로 된 길을 우리는 걷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의의 멸관을 약속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보다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우리 주님 봤어요? 못 본 사람만 못 봤잖아요. 사도들은 많이 우리가 환상에서 보고 꿈에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진짜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뭐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므로 주님을 직접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나의 능력이요 기쁨이요 반석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 된 주님, 그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더 신부인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의 외침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가 거의 끝부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선지서의 내용들은 재림에 대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물어보세요. 소선지서가 몇 권입니까? 여러분? 네? 12권이죠. 그죠? 대선지서 4권이죠. 그죠? 대선지서들은요,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안에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 가운데 초림에 관한 예언과 역사적인 사항들이 함께 언급되어 있지만요, 소선지서들은 그 내용들이 짧기 때문에 거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선지자들은 각각 재림에 대한 단면들만 강조하지만 그들의 예언들을 합쳐지면요, 재림 전체에 대한 그 모습이 펼쳐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선지서를 보면서 주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그것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선지자들은 주로 왕국의 쇠퇴기의 등장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들 선지자들이 암울한 시대에 예언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소망이 깨졌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과 그 끔찍한 결과들을 예언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완전한 희망을 선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의 날에 대해서 가장 무섭게 예언한 선지자는 아마 오늘 요엘 선지자일 것입니다. 오늘은 요엘 선지자와 선지서 아모스 선지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엘 선지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엘은 두두엘의 아들 요엘이 쓴 것으로서 요엘은 요아스의 통치 기간에 예언했으나 우시아 때에 예언한 것을 여겨주며 남왕국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볼 때 예언의 중심 용어들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의 모습을 충분히 성경을 볼 때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루어지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들은 선지서들에 기록된 내용들을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 당시의 사회, 정치, 종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에 한정시키기에 먼 나라에 있을 거의 2000여 년 뒤에 있을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을 선지서에서 볼 수 없는 맹인인 것입니다. 이게 몰라요. 실제로 선지자들의 예언한 내용들은 먼 미래에 대한 일들입니다. 비록 그 당시 바벨론의 침략을 다룬다 해도 실제로는 바벨론이 예표로 한 적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안에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예언의 내용은 아마겟돈 전쟁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얘기가 요엘서에 나올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성경을 보실 때 성경 예언의 특징 중 하나는 비유를 통해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 앞에 서서 가난한 이웃의 양 한 마리를 탈취하는 부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다윗 왕을 징책을 했습니다. 사무엘서 하와 12장 1절에서 6절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포도나무를 들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장 1, 2절에서. 에스겔은 두 막대의 길을 들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17절에서. 요엘도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여 곤충들의 재앙을 말하십니다. 요엘서 1장 4절, 이제부터 성경을 펼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새가 먹었다. 여기서 요엘 선지자는 단순히 이 사건을 당시의 죄악상으로 인해 자연의 재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곧바로 요엘 1장 6절을 보시죠.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니 강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이는 사자에 이어 그는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 구절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인들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침략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세 차례의 공격을 했죠.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고 성전을 황폐하게 했으므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그때 시대였습니다. 이날은 멸망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요 식량이 끊어지고 가축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거 요엘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침략 때에는 화염이 들의 모든 나무를 태웠다든지 1장 19절에 강물들이 말랐다든지 1장 20절에 하는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이때도 곤충들의 재앙은 없었습니다. 역사에 의해. 따라서 이것은 미래에 있을 예언인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바라본 것은 교회 시대 이후인 것이 분명합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 땅은 3년 반 동안 가물 것이고 강들도 마를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때가 언제니까요? 바로 요엘서가 말하는 게 그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환란 기간 중에는 모세가요 이집트에 재앙을 몰고 왔던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문자적인 곤충의 때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 한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가 가뭄과 재앙을 극복하는 길을 회개와 금식을 통한 부르짖는 집회인 것입니다. 다 같이 요엘 1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금식을 거룩해 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의 모든 국민들은 주 너의 하나님의 정으로 모아 주께 부르짖으라. 제가 이거 할 때 여러분들 올해 작년에 가뭄이 심했잖아요. 가뭄이 심해서 우리 기도 많이 했죠. 자, 금식하십니다. 그 가뭄 때문에. 가뭄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금식도 자제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자기 백성들의 강도를 열심히 주십니다. 그런데 요엘 1장 15절을 보시면 슬프도다 그날이여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주의 날이 있을 심판, 즉 대환란과 재림 때 있을 심판을 매우 무서운 언어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요엘 1장 19절에서 그날에 불의 광야에 초장을 생겼다. 화염이 들의 모든 나무를 태웠습니다. 요엘서 2장 2절에서는 그날은 흑암과 암영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환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일어날 사건들을 요엘 2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전쟁의 날이요. 요엘서 2장 29절, 2절에서 9절까지 얘기했습니다. 금식과 애통의 날인 것입니다.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주님의 군대와 더불어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게 요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군대가 내려옵니다. 이 군대의 모습은 말들 같고 지병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요엘 2장 4절. 또 산꼭대기에 있는 병거들과 같고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군사들과 같으니 대를 흩어뜨리지 않은 정예화된 군대입니다 하고 2장 10절을 말했습니다. 또 2장 10절에 보시면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얻고 주의 날이라고 하는 대환란 때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파멸이 임할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엘서가 앞으로 될 적어도 28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예화된 이 군대는요, 초자연적인 군대이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뒤를 따라 내려오는 군대인 것입니다. 요엘 2장 27절을 보면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니라고 하면서 이 군대가 주의 군대임을, 우리 주님의 군대임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군대 맨 앞에 계시다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군대가 말들과 같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짐이 앞장서서 오신 것입니다. 이 군대가 도둑처럼이라고 말한 것을 보십니다. 2장 9절에 주님께서 도둑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환란 이전에 휴거되어 하늘에 있다가 대환란이 끝날 때 재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그리스도님의 몸인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암흑했던 전쟁은 이방인들과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약속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모을 것이라고 요엘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이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여호와가 심판하셨다는 말이기에 모든 민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순차적으로 마귀가 세상의 나라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전쟁이지만, 그때 모인 게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이도록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같이 요엘 3장 9절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태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고 너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의 낯을 쳐서 창을 만들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2장 4절에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듭니다. 여러분, 보습이 뭐예요? 어떻게 생긴 게 보습입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래서 좀 알아냈습니다. 보습이 뭐예요? 이렇게 그려요. 네. 보습을 하고 창을 쳐서 뭐예요? 낫을 만들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라?
하나님께서 지금 빈정대고 계시면서 11절에 너희 모든 이방들아 다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의해 보라. 즉 세상 모든 나라들아 다 모여서 덤벼봐라. 힘을 기르고 연합전선을 펴서 몰려와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엘은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것을 내려오게 하소서. 바로 주의 군대가 내려오게 해달라는 거죠. 그들이 다 모여서 아마겟돈 전쟁을 해서 모든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제가 거의 알면 주님 바보 오시기 몇 개월 전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같이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승리하시는 주님께서 심판하신 자리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받는 모습을 낫을 대어 포도를 거두어 포도즙을 밟는 것으로 묘사했죠. 그것이 요엘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요한계시록 14장 18절 19절에서 땅에 포도를 거두시는 심판의 모습이며 이사야 63장 2, 3절에서 포도즙 틀을 밟을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3장 14절에 그것을 결단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 있으면 천년왕국의 찬란한 그 복이 펼쳐질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해가 비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거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되고 그 땅은 풍요를 이룰 것이며 이게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들은 벌을 받을 것이고 유다는 영원히 거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복을 받는 영원한 왕국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장차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 선지자를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아모스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였던 반면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위엄과 타협할 줄 모르는 공의를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짐을 지우다는 뜻으로 BC 782년에서 763년까지 예언했으며 북왕국 이스라엘의 열지파 여로보암 2세 통치에 대해 예언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드고아라고 불리는 유다의 목동이었으며 아모스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 속한 선지자였지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에 대해서는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공의가 사라진 것에 대한 책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돈 때문에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우상 숭배로 얼룩진 백성들입니다. 이런 아모스의 예언을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악에 대해 외치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 5장 24절에서 공의는 물같이 의는 큰 심령같이 흐를지라는 구절은 사회 정의를 위한 구절로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학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사회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선지자의 모델로 삼고 있음을 압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전혀 사회 복음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을 했던 예언자이고 사회 복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든 신학자들은 모든 목회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부딪혔던 죄를 짓는 어떤 민족도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노하신 것은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그런 죄를 범하는 이방 민족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으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 것이야. 화가 나면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예? 욕심이 나도 좀 절제해야 되고, 좀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똑같다 이거예요. 성도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민족들의 죄악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그 주변 국가들을 차례대로 심판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주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예언했던 것에 이어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지금부터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마겟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면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몇 억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그 전쟁이 2억 명의 군대가 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치? 어디에서요? 아까 무슨 골짜기라 했죠? 거기에서 무기토라는 곳에 보게 보시면, 무기토는 지금의 이스라엘 저 북쪽인데요. 어느 정도 되나? 하여튼 그쪽입니다. 근데 무기토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다 모을 거예요. 2억 명의 군대가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의 예언을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하는데 모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다마스커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아모스 1장 3절. 다마스커스는 지금 시리아의 수도로, 이들의 죄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철로 된 타작기로, 백성이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철로 된 타작기로 그 백성을 진이겨서 죽였습니다. 둘째, 가자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아모스 1장 6절입니다. 지금의 아마 요르단 쪽으로,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천지 원색에 이렇게 사라져가서 에돔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너희들 알아서. 셋째, 드로에 대한 심판인데요. 아모스 1장 5절에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 에돔에게 주면 드로, 즉 베니게인들은 헬라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았습니다. 넷째,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서 출애굽부터 유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항상 이스라엘 반대편에 섰던 자들입니다. 시편 137편, 7편 보시면 이쪽은 어디예요? 요르단 쪽입니다. 다시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기도 요르단인데, 암몬은 모압과 더불어 누구의 자손입니까? 룻의 자손이었어요.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려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알벤 여인들의 배를 갈 정도로 잔인한 백성이었어요. 여섯째, 모압에 대한 심판으로서 모압에 대한 에돔암의 뼈들을 불살라 석회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방 왕들의 공통점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다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심판은 모두 불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모스 1장 4절, 7절, 10절, 12절, 14절, 아모스 2장 2절 여기에 다 나가시고, 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치실 때 그들의 성읍들은 모두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에돔에다가 뭐가 있다고 에돔에 불못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사람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죠. 잘 보세요. 이들 왕국들의 하나의 공통점 모두 아랍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마스커스는 아까 말한 오늘날의 시리아이고, 가드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고, 두로는 레바논이고, 에돔, 모압, 아몬은 여러 땅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지만 특별히 아랍권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더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몰려있는 아랍권은 과거 구약 성경 시대에도 바알의 이름으로 뭉쳐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니 지금도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슬람교인 알라의 이름으로 뭉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의 심판도 처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도 처절하게 한다는 거죠.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아모스 2장 4, 5절을 보시면 주가 이렇게 말하노라. 유다의 서너 가지 죄과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멸시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으면 또 그들의 거짓말들이 그들을 잘못하게 했으며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것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예루살렘에 궁전을 삼키며 이방의 왕국들처럼 불을 내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고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BC 586년 잘 들으세요. 이건 꼭 알으셔야 됩니다. 586년에 망했죠.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역사상 가장 처절하게 심판을 받았고 대환란 때에는 엄청난 전무후무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히틀러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0만여 되면 지금 1500만이 살고 있다면 아마 100만 살고는 다 1400만 다 죽고 있죠.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의 민족이 제가 모셨어요. 아까 보니까 유다인이라는 한마디로 주의 율법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멸시하면 주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스라엘과 분리시켜 배교해가는 율법을 지키고 보존케 했습니다. 성경도 남겨두셨고 제사들도 드려지게 했으며 다윗의 시도 보존케 해주셔서 왕국의 정통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유다는 더욱더 범죄했으며 성전 안에서도 타락하면서 예루살렘의 궁전들은 황폐했습니다. 아모스가 청하는 유다의 죄가 주로 종교적인 문제였다면 이스라엘의 죄는 주로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두 군데를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죄는 뭐예요? 돈을 위해 의로운 자와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고 학대하고 성적인 범죄가 만연했다고 아모스 2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있는 자들 별짓 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죄와 종교적인 범죄로까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결과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아모스 선지가 책망하는 사회학은 민중에 대한 학대가 아니라 우상숭배였습니다. 또 하나 아모스 선지자가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베델로 와서 범죄하여 길갈에서 죄를 다하고 매일 아침 너의 희생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의 11절을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포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라 주 하나님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11절을 드려도 죄를 품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뭘 하시면 안 되는, 믿고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 돈으로 11조하라고 주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마약을 팔아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돈으로 11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제가 이렇게 이거 하는 거예요. 뭐죠? 이렇게 빠진 거라고 하고 뭐라 합니까? 슬로모션이라고 가지 말고 우리가 그거 가는 데 많이 있잖아요. 카지노 가서 제가 1,000불을 투자했더니 한 10만 불을 벌었다고 칩시다.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11조 10,000불을 드려보세요. 그거 이제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는 내가 정당하게 버는 돈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직업이 무슨 차별이 있겠냐? 아니요,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마약 장사해가지고 버는 돈을 어떻게 주님께서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장려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돈을 주님께서 받겠습니까? 맞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더러운 일들을 자행하는 상태에서 어찌 참된 예배가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아모스를 인용해가며 형식적인 예배를 탈피하자, 참된 예배를 드리자고 얼마나 이 구절을 잘못 알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장 지금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5절에서 잘 보시면, 그러나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로도 지나가지 말지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헛되이 드리고 있는데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베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쪽에 있는 유다가 아닌 그것은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여로보암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바알과 단에 신전을 뒀던 곳이 베델과 단에 신전을 뒀던 곳 아니겠어요? 금송아지를 모신 신전에서는 아무리 온전한 예배를 드려도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의를 이루고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린다 해도 베델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떠나 5장 6절에서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여호와 예배를 섞어버린 죄를 지었습니다. 다 함께 하려 세상에도 한 번에 가고 세상도 저렇게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 그런 거 안 받으세요. 하려면 우리 똑바로 하자. 이스라엘 우리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형식을 갖춰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절기들을 지켰으나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베델의 금송아지 앞에서 지켰던 것입니다.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어디에게 드렸으면 사탄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은 식량을 끊으시고 4장 6절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4장 7절에 곤충들로 농작물을 함께 하시고 4장 9절에 전염병으로 괴롭히고 4장 10절에 불로 태우시고 4장 11절 5장 6절에 전쟁과 기근으로 인구를 감소시키고 5장 2, 3절에 집과 포도를 빼앗는 5장 10절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들은 자연스럽게 언제 주의 날에 대한 예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18에서 주의 날에 대해 말하기를
주의 날을 바라는 너에게 하라. 그것이 너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 어두움이지 빛이 아니니라. 선지자 아모스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된, 여기 우리는 주라고 했지만 전성경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즉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계획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시며 대부분의 구약 선지자들이 이 말을 사용했고 신약의 종말론적 개념을 그리스도의 날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뭐예요? 제일 대환란인데 주님께 제일 마시기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전에서도 잘 보시라고 했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 주의 날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과 심판을 보았습니다. 대환란 때인 이 심판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희망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같이 아모스 5장 10절을 보시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했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기댔다가 뱀에게 물린 것과 같다. 이 대환란 때요 이스라엘은 참담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피해서 된 줄 아세요? 근데 곰을 만나서 주의를 받는 것입니다. 오할 데가 없어요. 주의 날에 닥칠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참으로 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고리로 고기를 잡는 비유를 통해 코에 갈고리가 꼬인 채 공포와 죽음을 발버둥치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요 이스라엘에 매우 큰 기근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모든 기근보다 더 심한 기근이 오는데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다같이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하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느니 빵의 기근도 아니야 물로 인한 갇힌 바이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 하나님께서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을 주셨는데 선지자들의 말씀이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때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대환란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미국 교회도 옛날에는 지옥에 관계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지옥에 관계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점점 재림에 관해서는 이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안 와요. 말씀에 기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기근이 오는 거죠. 말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모르든 알든 세대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기도했지만 거기서 기도한 주가 뭐였는지 아세요? 일일이 기도해 주면서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눈이 떠달라고 그들의 이들 자매들과 형제들의 영적 눈이 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울더라고요. 영적 눈이 떠지지 않냐면요 앞으로 교회 생활을 자기는 잘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베델로 가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어떻게 방황한다고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닐 것이라 그들은 찾지 못해요. 더 이상 선지자들을 안 보낼 것이기에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없어 사람들은 방황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더 이상 참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장 13절 14절. 그런데 선지자들은 참으로 선지서들을 볼 때마다 선지서의 예언은 항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선지서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날인
천년왕국 때 하나님은 쓰러진 장막을 다시 폐허가 된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에서 성취될 즉 천년왕국에서의 아모스의 놀라운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선지서들을 보면요 전부 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실인 것입니다. 다같이 9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았다. 또 내가 그의 폐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다윗의 장막 즉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은 에돔도 차지할 것이요 이방인들도 그 왕국의 비달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9장 10절.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요 9장 14절에 폐허된 성읍이 재건될 것이며 9장 14절에 더 이상 포로됨이 없이 이방 나라를 전전함이 없이 영원히 정착할 것이라고 9장 14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정착했습니다. 하나 반드시 여러분 에레미야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이 야곱의 환난할 때를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언제 대환란 때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모세의 언약대로 어떤 놈의 다윗의 언약대로 에레미야가 말하는 새 나라의 언약자 새 나라가 새 땅 이스라엘 저기 천년왕국을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었어. 이스라엘은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잘 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거듭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무시하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 것을 상식하면서 오늘날은 은혜의 날,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때를 벗어나는 자들에게는 절망적인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자비로우시고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와 찬송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위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선지서들을 볼 때마다 항상 주님을 고대하며 가는 정말 주님 은혜 속에서 선지자들처럼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 은혜의 시대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소선지서를 볼 수 있는 성경책을 볼 수 있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시기 믿사오고 주의 손을 받도록 하나님 기도드립니다.